8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어서 22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을 실천하는 건데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거룩이란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이틀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레위기 21장과 2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거룩,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제사장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족의 시체는 괜찮다. 제사장들의 이 몸은요, 머리는 대머리가 되도록 깎아서는 안 된다. 수염 양쪽을 깎아서도 안 되고 살을 베서도 안 되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또 제사장은 만약 그의 딸이 행음하면 불살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엄격한 율법의 규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21장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또 15절까지 읽어보면 여기는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이런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고 대제사장은 슬픔을 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의 위치, 역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성소에만 있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또 성경이 이야기해요. 아무튼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한 이 규례를 가만히 보면 일반 백성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엄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이죠.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아내와 사별했을 때, 그리고 다시 재혼하게 될 때에 가끔 처녀와 결혼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마치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애인인 경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17절 말씀해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등. 이 신체적으로 흠이 있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끔 문자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음식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음식들이 있죠. 그러한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21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렇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사는 못 드리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오늘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도 나와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사 드린 음식,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다. 만일 부정한 자가 성물을 가까이 하면 또 그것을 먹거나 그러면 제사장직에서 끊어지고 그 제사장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엄격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 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 이러한 규정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오늘 제사장이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성장 과정에 뭐 몸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몸에 흠이 있게 되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제사장의 이 직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성물만 먹는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율법이 하지 못하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영을 따라서 행했다. 육을 따라서 하지 않고. 율법의 규례대로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서 결국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온전케 하셨다라고 오늘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한 이야기입니다. 흠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또 때로는 부정해서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많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뭐가? 율법이.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죠? 내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는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그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율법으로 제사장 된 사람들은요 혈통으로 되니까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맹세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이 맹세를 지키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는 지금은 율법으로 말해서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죠.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우리 모두는 그와 연합한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규정대로 다 할 수 없어. 하나님,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모든 연약함을 온전케 해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